우선 1절부터 13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가장 기본이고 모범이 되는 이 내용들, 이 기도문을 사실은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대개 다 외우죠. 그런데 이 기도 내용을 단순히 그냥 암기만 하고 있었을 것은 아니고, 정작 이 기도 내용문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구성된 어떤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 14절부터 36절까지는 바알세불 논쟁과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 여기에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책망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긴 내용이고, 또 전반부와 중반부, 후반부를 보자면은 내용이 아주 사뭇 다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볼 것은 형편상 안 되고,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나누고 예배를 마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꾸준히 일상 중에 늘 하고 살아야 되는데, 참 그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다들 잘 하시겠지만은 기도가 늘 어제 했던 기도가 오늘이 되고, 오늘 했던 기도가 내일이 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막 지속되다 보면은 아주 식상해지죠. 자기 스스로가 식상해집니다. 맨날 했던 기도, 했는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상해지죠. 이런 기도 같으면야 정말 뭐 mp3나 이런 데다가 녹음해갖고 스위치만 탁탁 키면은 계속 반복해서 이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실망을 하는 거지요. 또 지겨워하고, 과연 내가 이렇게 기도 시간에 드리는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전해질까, 또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또 듣고 응답해 주실까를 스스로 의심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늘 하던 기도가 반복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달리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러할진데 하나님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우리하고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뭐 요즘도 늘 하던 기도 몇 부분에 대해서는 늘 반복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또 하나님께 묻는 것도 있고, 뭐 몇 년씩 계속 이어지는 기도 내용도 있어요. 기도 제목도 있고, 또 기도 같지 않은 기도도 사실은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정말 하나님께 생각지 않게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게 내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가끔 막 그렇게 막 헷갈릴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분하는 그 기도 내용을 하나님은 헤아려 보신다는 거죠. 사실은 내가 드렸던 그 기도 내용, 내 자신 스스로도 모를 때가 사실이 있거든요. 가끔은 내가 무슨 일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딱 살펴보면은,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대로 못 드린 그 기도 내용까지도 다 아시고 내 마음 깊은 것을 아시고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같아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내 딸 아들은 저보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뭐 부탁을 하면은 제대로 이 얘기를 전했으면은 내가 알아듣고 어떻게 해주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중흥부가 아주 밝기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흘려버린 식으로 이 얘기를 딱 던져놓으면은 내가 그걸 캐치를 못하잖아요.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당시에 지나쳐버리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아주 되지도 않은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자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의 모든 일상과 또 그 사람의 마음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체크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숙일 때 그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환경과 여건까지 또 장래에 일어날 시간들의 어떤 상황들까지 다 간파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그 기도하는 자의 상황에 가장 걸맞고 알맞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응답의 내용도 사실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절실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십니다. 또 돈을 안 주시고 오히려 돈보다는 차라리 뭐 책이 더 낫다고 생각인지 책을 선물 받게끔 하신 거.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 당시에 하나님께 돈이 급하다고 해서 돈을 주십시오 했는데 만약에 돈을 줬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자칫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을 뻔했는데 다행히 그때 내가 엉뚱한 그런 기도를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는 내가 정말 필요했던 그런 책을 내게 주셨다는 것.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더 고개 숙이고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내용이 좋고 나쁘고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교감은, 직접적인 교감은 유일하게 이 기도라는 거, 기도의 시간, 기도의 내용, 이런 기도 이외에 하나님과의 어떤 직접적인 교감의 길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 내 생각을 하나님께 여쭙고 또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단 말이죠. 가령 옛날 구약시대 때처럼 어떤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뿌린다든가 짐승을 각을 떠갖고 태운다든가 이런 방법은 하나님은 이미 차단해 버렸습니다. 없애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다가서고 하나님께 여쭙고 구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는 없다는 거죠. 유일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에도 기도 이외에는 다른 어떤 능력이나 힘이 나갈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놔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때에는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로 인해서 그 목표와 또 그들의 꿈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또 이루어지고 결국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기도하는 그 모습과 내용을 통하여서 그렇게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뭔가를 이루어주고 또 당신의 어떤 능력과 당신의 어떤 이름과 위상을 나타내고 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가는 일이 없다라고 못 박아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우리가 꼭 명심하고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이 없다. 단지 내가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는 어떤 가장 확실한 길은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기도를 습관화하는 거, 좋은 습관으로 두고 있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고 참 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배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